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사할 때 제일 소중한 물건은 어떻게 옮길까? 보통 이사를 하면 깨지기 쉬운 물건은 뽁뽁이로 꼼꼼히 싸고 귀한 것들은 직접 손에 들고 옮기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 물건이 온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막이라면 어떨까요? 실수라도 하면 큰일 나는 물건들이 가득한 그 성막을 광야 한복판에서 이동시켜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4장,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신 아주 특별한 이삿날의 이야기예요. 얼핏 들으면 그냥 역할분담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는데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세심함과 질서가 숨어 있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광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를 지나던 시절이에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거대한 행진을 하면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이 백성들의 한가운데에는 아주 특별한 장소가 있었어요.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이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 거룩한 천막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하나님의 임시 궁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성막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거룩한 물건들이 가득했어요. 언약궤, 촛대, 제사상, 향을 피우는 제단, 하나하나가 엄청나게 소중하고 거룩한 것들이었죠. 문제는 이 성막을 이동할 때마다 이 소중한 물건들을 모두 싸서 옮겨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 임무를 맡은 사람들이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임무를 받은 지파였는데요. 그 레위 지파도 세 집안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그리고 므라리 자손. 오늘 민수기 4장은 이 세 집안이 각각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를 아주 세밀하게 설명해줍니다. 첫 번째 장면, 고핫 자손 이야기입니다. 고핫 자손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주 영광스러운 임무를 맡았어요. 성막 안에서 가장 거룩한 물건들, 즉 지성물을 운반하는 일이었거든요. 지성물이라고 하면 어렵게 들리지만 한마디로 가장 거룩한 것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고핫 자손이 임무를 받은 나이가 딱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30살부터 50살까지의 남자들만 이 일을 할 수 있었어요. 너무 어려도 안 되고 나이가 너무 많아도 안 됐어요. 하나님은 충분히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소중한 임무를 맡기신 거죠. 그러면 고핫 자손이 얼마나 소중한 물건들을 다루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가장 먼저 언약궤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10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게, 즉 상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거룩하고 소중한 물건 중의 물건이었죠. 그런데 이 언약궤를 다룰 때는 절대로 맨손으로 만질 수 없었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이 먼저 청색 보자기로 언약궤를 덮고 그 위에 해달 가죽 덮개를 씌운 다음 다시 청색 천으로 전체를 감싸야 했어요. 그러고 나서야 고핫 자손이 메고 운반할 수 있었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소중했으면 이렇게 여러 겹으로 싸서 운반했겠어요. 요즘으로 치면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보석을 다루는 것보다 훨씬 더 조심스럽게 다룬 거예요. 떡을 올려놓는 상도 마찬가지였어요. 청색 보자기로 덮고 그 위에 제사에 쓰는 그릇들을 올려놓고 다시 홍색 보자기로 덮은 다음 해달 가죽으로 마무리하고 채로 꿰어서 들고 다녔어요. 금으로 만든 촛대도 있었는데 이것도 청색 보자기로 싸고 해달 가죽으로 덮어서 특별한 틀에 올려서 운반했어요. 불을 피우는 제단, 향을 드리는 기구들, 그리고 뜰에 있는 큰 물두멍까지 모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정성껏 싸서 옮겼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고핫 자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거룩한 물건들을 만지지 말라. 죽지 않으려면 만지지 말라. 직접 눈으로 봐도 안 됐어요. 고핫 자손은 오직 쌓여진 것들을 메고 옮길 수만 있었어요. 성물을 직접 보거나 만지는 건 아론과 제사장들만 할 수 있었죠. 이게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건 하나님의 보호였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인간이 준비 없이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 경계선을 분명히 하심으로써 고핫 자손을 지켜주신 거예요. 두 번째 장면, 성물 싸는 방법 이야기입니다. 4장 중반부를 보면 성물을 싸는 방법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요. 어떤 건 청색 보자기, 어떤 건 홍색 보자기, 어떤 건 자주색 보자기로 싼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아무 색이나 골라서 싼 게 아니라 물건마다 각각 지정된 색이 있었던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색깔은 단순한 색이 아니었어요. 청색은 하늘과 하나님을 상징하고 홍색은 희생과 피를 상징하고 자주색은 왕을 상징했어요. 각각의 물건에 맞는 의미를 담아서 싼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 위에는 해달 가죽 덮개가 씌워졌어요. 해달 가죽은 방수가 되고 튼튼해서 광야의 모래바람, 뜨거운 햇볕, 갑작스러운 비에도 거룩한 물건들을 보호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소중한 물건들이 길을 가는 동안 상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보호하는 방법까지 설계해 두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고 꼼꼼하신 분인지가 느껴지지 않나요? 신호등 색깔 하나, 도로 표지판 하나에도 이유가 있듯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겉으로 보면 그냥 빨간 천이고 파란 천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섬세한 마음이 담겨 있었던 거죠. 세 번째 장면, 게르손 자손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게르손 자손 차례예요. 고앗 자손이 성막 안에 가장 거룩한 물건들을 운반했다면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집 자체를 운반하는 임무를 맡았어요. 성막의 천막 덮개들, 성막문을 가리는 휘장, 뜰을 둘러싸는 포장, 각종 줄들. 쉽게 말해서 성막이라는 건물을 이루는 천과 가죽과 줄을 모두 게르손 자손이 담당했어요. 이것도 엄청난 양이었어요. 천막 덮개만 해도 여러 겹이었거든요. 염소털로 만든 덮개, 그 위에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 또 그 위에 해달 가죽. 이것들을 다 접고 싸서 수레에 싣고 이동해야 했어요. 게르손 자손의 책임자는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었어요. 이다말은 게르손 자손이 무엇을 어떻게 운반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감독하는 역할을 맡았죠. 중요한 임무일수록 책임자가 분명히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점이 있어요. 게르손 자손은 수레를 사용할 수 있었어요. 민수기 7장을 보면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2대와 소 4마리가 주어졌다고 나와요. 반면에 고앗 자손은요? 수레가 없었어요. 어깨로 직접 메고 운반해야 했죠. 이게 왜 그랬을까요? 가장 거룩한 물건들은 수레에 싣다가 혹시 넘어지거나 떨어지는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더 안전하게 사람이 직접 어깨에 메고 옮겨야 했던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일수록 더 조심스럽게, 더 직접적으로 다루는 거죠. 네 번째 장면, 므라리 자손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집안인 므라리 자손은 또 다른 임무를 맡았어요. 성막의 뼈대, 즉 기둥과 판자와 받침대와 말뚝과 줄들을 담당했어요. 말하자면 성막의 건축 자재를 운반하는 팀이었죠. 성막을 천막이라고 생각하면 별거 아닐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양의 나무 판자와 은 받침대, 말뚝들이 필요했어요. 뜰의 기둥만 해도 60개가 넘었거든요. 이걸 다 빼서 싣고 이동했다가 새로운 장소에 도착하면 다시 하나하나 세워야 했던 거예요. 생각만 해도 엄청난 노동이죠. 므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4대와 소 8마리가 배정되었어요. 게르손 자손보다 더 많은 수레와 소가 주어진 거예요. 그만큼 운반해야 할 물건이 무겁고 많았다는 뜻이죠. 므라리 자손의 책임자도 이다말이었어요. 이다말 한 사람이 게르손과 므라리 두 집안을 모두 감독했던 거예요. 정말 바빴겠죠. 이렇게 세 집안이 각각 다른 역할을 맡아서 성막을 이동할 때마다 서로 협력했어요. 누구 하나가 빠지면 성막을 제대로 이동시킬 수 없었어요. 모두가 중요했고 모두에게 자기만의 역할이 있었던 거죠. 다섯 번째 장면, 인구 조사 결과입니다. 민수기 4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실제로 30살부터 50살 사이의 남자들이 몇 명이나 됐는지 조사한 결과가 나와요. 고앗 자손은 2750명이었어요. 게르손 자손은 2630명, 므라리 자손은 3200명이었죠. 이 세 집안을 합치면 총 8580명이 성막공사의 임무를 맡아서 일했다는 거예요. 8580명, 이 숫자를 보면서 뭔가 느껴지시나요?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약 60만 명이었는데 그 중에 8580명이 성막을 섬기는 일에만 전념했다는 거예요. 거의 100명 중에 1명 이상이 성막공사에 투입된 거죠.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일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헌신했는지 보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모세에게 직접 명령하셨어요. 단순히 알아서 해가 아니라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몇 살부터 몇 살까지 해야 하는지, 어떤 색천으로 쌓아야 하는지까지 하나하나 다 알려주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대충이 없으세요. 전부 다 의미가 있고 전부 다 계획이 있어요.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민수기 4장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은 크게 3가지예요. 첫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앗, 게르손, 므라리 자손 중에 누가 더 중요하고 누가 덜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임무를 완수해야만 성막 이동이 이루어졌어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화려해 보이는 역할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눈에 잘 띄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 임무를 다하는 사람이 있어야 공동체가 움직여요. 두 번째는 거룩함에는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앗 자손에게 성물을 직접 만지지도 보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이건 차별이 아니었어요. 보호였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적절한 준비와 순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때는 진지함과 경건함이 필요하다는 걸 이 장면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세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